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서론 1장을 보면서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자유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장에도 보면 4절에 자유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자유, 또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가 여러분 자유가 있는 자와 자유가 없는 자에게 다르게 다가오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자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어땠습니까? 목숨을 바치고도 자유를 가지려고 그렇게 힘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와 지금의 자유가 다를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자유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적인 자유, 내가 말씀, 진리라는 것을 알아갖고 생기는 자유도 있지만 이것은 전인적인 자유를 말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의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을 여러분 다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신약 성경에 쓴 13권의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첫 번째 서신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초기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당시에 아직 교회가 온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때문에 많은 갈등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초창기 서신서들을 보면서 당시의 어떤 상황들, 또 바울이 그 편지에 썼던 내용들을 보면서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1장 8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참 진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런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성도들은 어떤 분은 실족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하면서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처럼 강한 어조로 자유케 하는 복음, 또 다른 복음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한 이유는 그만큼 이 복음과 진리를 지키고 간직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시대, 여러분 참된 신앙, 복음적인 신앙을 내가 간직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아주 원색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 무슨 광신도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좀 이렇게 대충 하면 어때요? 저 사람 타락했다 막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참 그걸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전에 교회에서 기타, 드럼을 친다 이런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예배 때 박수를 친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피아노도 못 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저거는 무슨 사탄의 악기다 이런 식으로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누가 기타 친다고 드럼 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자유함이라는 것이 참 시대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참 그것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참 힘들었던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2장에서는요, 당시 초대교회 때 수장이라고 했던 베드로와 이 바울이 율법의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오늘 11절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갈등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16절 보실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에 그 갈등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뭐였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 앞에 내용에 보면 이 베드로가 할례 문제로 인해서, 할례는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들의 표시였죠. 그런데 복음이 계속 전파되면서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계속 전해집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하죠. 그런데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당연히 예수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할례의 이야기, 또 식사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도 그렇고 나중에 바나바도 그렇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바울과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은 그 율법의 행위, 그 할례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수장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어떻게 해요? 갈등을 겪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복음, 이 참 진리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진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 진리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결국은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이고 선이죠. 율법은 인과 율의 법칙입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복 받아. 이것은 당연한 윤리이고 당연한 선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다 의롭게 된다. 이것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율법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하게 사니까 좋은 일이 있고 복을 받지. 그렇게 우리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제동을 건 것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여기서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복 받고 의롭게 된다고 말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그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 그럼 고민할 거 없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으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맞을까요? 바울의 말이 맞을까요? 그것을 해결하는 말씀이 오늘 2장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찌 보면 베드로의 말도 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율법 그것도 우리가 잘 지키면 되지 왜 그러냐.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어때요?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오늘 2장 20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시냐? 예수님이 사신다. 이 말씀은 참으로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참 진리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다 치르시고 죽으셨기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죽은 자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살은 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굴레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 안에서 이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그 율법 때문에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저주 안에 놓일 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켜야 하는데 지켜야 하는 데가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넘어서 복음 안에서 참 진리를 누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 안에서 다 우리는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죽어서 끝난 자가 아니라 다시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도 우리는 다 주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다 산 자들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붙잡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여건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고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아시오니 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새벽, 응답받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